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가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첫 수요 기도회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는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주중에 한번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준비되고 그 만남들이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룰까? 더 많이 집중하고 성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이죠. 올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비슷한 면이 있고 동일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에너지는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을 때 탈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올해도 다이어트 하고 싶고 올해도 무언가를 줄이고 싶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기 원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더 이상 무엇을 하는 일들이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지만 굉장히 다른 태도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면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조각할 것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조각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힘이 있다면 순종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나아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8장 지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힘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12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장부터 쭉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생각들 오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상을,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1때와 2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그 용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은 우리를 땅으로 쫓아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게 되죠. 우리를 방해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영적인 힘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힘들도 있게 됩니다. 생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용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은신처로 가게 되죠. 광야에서 무언가 길러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 두 날개 안에서 품고 부양하고 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힘을 기를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됩니다. 15절에 강물을 뱀이 토해내잖아요. 등 뒤에다. 세상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땅이 도와주게 돼서 그 강물을 땅이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무엇이 남냐면 그 용과 사람들이 싸우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여러 가지에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우리를 키울 수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훈련을 받고 어느 순간 만들어진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교육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이 없으면 힘이 길러지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의 기억들이고 그것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 교육들을 받는 것, 가정이 함께하는 그 교육들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올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들, 내가 온전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독수리의 날개와 땅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서는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에게 뱀의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려줄 수 있는 훈련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까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쓰임을 받을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열방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가정이 광야였으면 좋겠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에서 보호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키워줄 수 있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말씀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말씀을 읽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읽었던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익진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황달 증상이 심하셔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잘 쾌유될 수 있도록 치매 증상과 함께 이 황달이 지금 심하게 계신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영석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한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